민수기 21장에 나타난 불뱀 사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함께 나누며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자 합니다. 민수기 21장 4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아멘. 여러분들, 길로 말미암아, 가는 길이 협착하여서 길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마음이 상하고 힘들게 되었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불뱀 사건이 발생한 연도는 주전 1406년경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는 광야 40년 생활 가운데 마지막 끝부분이에요. 마지막 끝부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내하지 못하고 그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하여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조금만 더 인내했으면 이들이 불뱀 사건 없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갈 뻔했는데 인내가 부족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우리의 삶은 광야와 같은 삶인데 힘들고 어렵고 많은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 광야와 같은 삶 속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니 무엇이 필요하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갈라디아 5장에서 바울이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하나가 바로 오래 참음이에요. 오래 참음. 그리스도의 인내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에게 인내하심이 없었다면, 십자가의 고난을 인내하지 못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성품을 받아서 오래 인내하게 될 때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이 험하여 마음이 상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생활은 어떠한 것이었습니까? 광야 40년 생활은 힘들고 어려운 삶이었어요. 한낮에 기온은 50도까지 오르고 밤에는 추위가 임하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마실 물도 없고 음식도 없고 독사와 또 독충이 있는 그러한 위험한 길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이 광야와 같은 삶 속에 무엇이 임한 것입니까? 주님의 은혜가 있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치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날개에 업어서 나름같이 내가 너희를 업어서 이 광야길을 통과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실 물도 없고 양식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하늘의 양식을 내려주셨고 신령한 음료로 마시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광야길은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기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영광의 시간, 은혜의 시간이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환경을 바라보고 그 환경 가운데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원망하다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의 마음도 좌절하고 절망하고 우리의 마음도 원망에 빠지기가 쉽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대신에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나 나아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업어주시고 모든 고난의 길을 능히 통과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이 어떠한 환경 속에 있든지, 여러분이 어떠한 문제 가운데 있든지 그 환경과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우리와 더불어 동행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이 광야와 같은 삶 속에 능히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 말씀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 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러분들 광야에서 죽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광야는 어떤 것입니까? 광야는 미드바라라고 하는데요. 이 미드바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다바르에서 나왔는데 말씀을 듣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광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게 하려고 하신 곳이 아닙니다. 말씀을 들어서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광야로 이끄신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시내산에 이르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재하셨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살게 되었지만 말씀을 누리지 못하고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게 되었다라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광야에는 하나님의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곳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사 신령한 양식 만나러 주셨고 하나님께서 반석을 통해서 신령한 이 생수를 공급해 주셔서 이들은 하늘의 양식을 먹고 또 영생수를 마시며 살게 되었는데 이들이 고백하기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만나를 가리켜서 하찮은 음식이라고 그랬어요. 만나는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하찮은 존재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감사를 모르고 원망에 빠져서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하찮은 음식이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서 이들을 물게 하셨고 심판하게 하셨어요. 이것이 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6절 말씀부터 말씀을 봅시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고통을 당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 길을 주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야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불뱀은 살아있는 생물이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창조주 하나님도 아닌데 어떻게 살아있는 생물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9절 말씀을 보면 모세는 무엇을 만들게 됩니까? 살아있는 생물, 불뱀을 만든 것이 아니라 불뱀의 형상, 즉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서 해석해 주셨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게 되었는데 그 장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대에 매달린 노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그리스도께로 나아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영과 생명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무엇인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생각할 때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십자가를 이 정도로 이해하고 이 정도로 믿는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기 힘든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십자가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고난을 받으신 사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신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누구도 죽은 것입니까? 우리도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이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래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리스도를 부정하며 그리스도를 모독하며 살던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종결되었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옛사람이 죽은 것이, 또 십자가는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 매달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우리의 옛사람도 죽은 것이고 우리 안에 역사하던 죄도 다 못 박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십자가에서 주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실 때 무엇도 함께 죽게 되었을까요? 뱀도 원수 마귀도 십자가에 매달린 거예요. 우리 안에서 역사,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유혹하다 모든 뱀들을 주께서 다 뽑아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원수 마귀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옛 세상도 타락해서 그리스도로 대적하는 옛 세상도 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이것이 갈라디아 6장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종결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 모두는 다 새 사람이 된 거예요. 바울이 고백 아닙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가 된 것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는요 그리스도의 충만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새 존재가 되었어요.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고백하기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우리가 새 것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 것이 되었고 새 사람이 되었고 그리스도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된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저주도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음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는 더 이상 저주받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이 두렵고 무서워서 사망의 세력에 질질 끌려다니는 자가 아니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된 주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는 사망에 속한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사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나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새 존재가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삶은 완전히 새로운 삶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존재 자체가 새롭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으로 충만한 새 존재가 되었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삶도 다 종결되고 새 것이 된 거예요. 주님을 위한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 믿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 믿음으로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해야 되고 우리 자녀들이 다 새롭게 되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믿음으로 우리는 전도도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새롭게 하셨다. 불신자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다 새롭게 되는 거예요. 이미 새롭게 하셨어요. 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이 믿음으로 복음을 증거할 때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생명샘 축제가 목전입니다. 오늘 십자가를 붙잡고 기도합시다. 나를 새롭게 하신 십자가,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신 십자가, 우리 자녀들도 예수님 안에서만 새롭게 되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이 믿음으로 복음을 증거해서 많은 영혼들을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는 인생길이 힘들고 험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업어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며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니 우리의 인생길은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영광의 길인 것을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여,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성도들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게 되었고 우리의 죄도 원수 마귀도 옛 세상도 다 십자가에 못 박히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된 것을 믿습니다. 부활의 사람이 되었고 생명의 사람이 되었고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리스도로 충만한 새 존재가 된 것을 믿사오니 이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으로 자녀를 축복하며 이 믿음으로 복음을 증거해서 많은 영혼들을 그리스도 안으로 이끄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샘 축제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전도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힘써 복음을 증거하여 많은 영혼들 주 앞에 나와서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복음화되기 원합니다. 자녀들이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전도 수장자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 연약한 육신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서 부활의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특별히 시험을 목전에 둔 자녀들도 있사오니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저들의 앞길이 활짝 열려서 그리스도께 쓰임받는 우리 복된 자녀들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